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실 때에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5년 되면서 저희가 시작한 게 있어요. 뭐죠? 주만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큐티 책을 안 가져가신 분들인데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곧 있으면 6월이 오는데 6월 달 벌써 받아놨습니다. 다음 주 나눠드릴 텐데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할 게 있어요. 여러분 2025년 1월부터 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여러분 성경 한 권의 책이 끝났습니다.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자축의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권이지만 여러분 장장 거의 5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요? 한 절을 빠짐없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보아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도 올려드리고 있죠. 한 권이지만 시작이 반이라 하잖아요. 그죠? 참 귀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줄 믿습니다. 각자 마음에 남았던 말씀이나 깊이 와닿았던 장면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나 어떤 깨달음이 남으십니까? 보면은 창조의 이야기도 있죠. 아, 세상이 이렇게 시작됐구나라는 것도 있고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에서 이제 토주일은 이제 각자 묵상을 했겠지만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였습니까? 아니죠. 우리랑 너무나 밀접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게 참 신비해요. 이 창세기가 언제 쓰인 겁니까? 이렇게 오래된 수천 년이 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고도로 과학이 발달한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매해 시작할 때마다 창세기를 펼치고 출애굽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일단 창세기 넘었으니까 출애굽 이거 혼자 못 넘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 전하는지 알겠죠? 출애굽기 이제 들어갈 건데 여러분 수십 번을 수백 번을 다시 읽은 말씀임에도 여러분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늘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글이 아니라 진리를 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창세기를 끝냈고 이제 두 번째 책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본문이 출애굽기죠. 여러분 출애굽기 창세기랑 전혀 다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와 이어지는 말씀이 출애굽기예요.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 사실 한 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율법해서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따로 내용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끝났죠?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끝이 났어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이삭이 장례를 치르고 이제 마지막 족장인 요셉이 장례를 치른 장면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깔끔하게 끝난 거예요. 깔끔하게 이야기 끝났는데 이제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단 한 장의 차이이지만 사실 시간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초점이 바뀌는데 창세기는요 개인에 좀 주목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에 아담이 있었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막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막 이 이야기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막 감옥 가고 막 요셉에 대한 개인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초점이 어떻게 바뀝니까? 쫙 커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로 초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개인에서 공동체가 주축이 된 거예요. 이제 관점이 확장이 된 거죠. 우리도 이제 출애굽기를 대할 때 이런 관점을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삭에게 전해졌죠.
그리고 이삭에게 전한 말씀이 야곱에게 전해졌죠. 야곱에게 전해진 말씀이 요셉에게로 그 축복이 다 말씀과 함께 축복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확장돼요. 이제는 그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공동체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공동체로 전해지고 말씀의 약속의 그 축복들이 공동체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과 축복이 확장되어져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도요, 여전히 이 약속은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또한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8절을 읽었는데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번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약속의 책이면요, 출애굽기부터는요 성취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취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그 자손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갈 때만 해도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죠.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가 그럽니다. 그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군인 수를 세는 거예요. 그 군인을 감당할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세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 출애굽에서 나올 때의 장정의 수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뺀 거예요. 그런데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몇 명이겠습니까? 대략 추산할 때에 200만, 작게 봐서 200만이고 많게 보면 300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430년 만에 70명이 몇 명이 된 거예요? 200만 명.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수가 늘었다는 건요, 인구수가 빠지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재해가 없었어요. 재난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기근이 없었어요. 이런 인구가 감소할 수 있는 뭐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없었다? 430년 동안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과학이 고도화되고 뭐 사상과 철학이 그래도 이제 보편화된 시대 가운데 아직도 전쟁이 있잖아요. 총칼이 이제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신역사가 없다잖아요. 근데 이곳에 43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430년 동안 전염병이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수가 늘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의 보존케 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말고는요, 설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다시 볼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나누는 대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왕이 났다. 분위기가 이제 완전 바뀌는 거예요. 막 아까 전까지 하하호호 막 이런 분위기였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십자가를 지고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을 알리는 시작이 바로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그냥 우리가 보면은 단순하게 이집트에 새 왕이 왔고 요셉을 알지 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알다라는요, 야다예요. 야다. 제가 계속 야다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부부가 관계하에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깊이 아는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알다라는 건요, 하나님과 깊이 관계해야 아는 알을 말해요.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새롭게 세워진 왕이 요셉을 몰랐겠습니까? 총리였잖아요. 총리. 이집트를 살린 위대한 총리인데 그 정보를 몰랐겠어요? 그 지식이 이 왕에게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이 왕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정보로 지식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는 왕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내포는요, 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무시하는
인간적인 역사, 힘과 두려움으로 백성을 억압하는 왕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완전 불신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세워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새 왕은요,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이집트의 18번째 왕조 투트모스 1세로 봅니다. 맞죠? 성경에서 투트모스 1세인가요? 그죠?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을 받게 된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늘날에도 지금 정권 교체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전 정권에 대한 흔적 지우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되게 그래요. 정치 보복을 하기도 하고 정치 흔적을 지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왕조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그냥 싸그리 막 없애는 그런 시대였겠죠.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거예요. 힉소스 왕조에서 투트모스가 힉소스 왕조를 몰락시키고 자기가 새로운 왕조로 등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당시에 많았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인들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힉소스 왕조의 당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진 왕 투트모스가 볼 때 어떻겠습니까? 힉소스의 잔존 세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워야 할 힉소스 왕조의 잔존 세력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왕이 백성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이 투트모스는요, 자신이 힉소스를 몰락시켰잖아요. 전복시키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잘못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 역시도 어떻습니까? 전복될까 봐. 이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강제 노동을 당해야 됐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두려워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도 담고 있지만 구원의 관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구원의 관련 없는 이름은 사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투트모스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투트모스의 이름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투트모스를 기억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이름은 기억하신다, 기억하시지 않는다? 기억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면 인생 역전인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요, 인생 역전을 뛰어넘는 영생 역전인 줄 믿습니다. 영생 역전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투트모스는 세상이 기억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왕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노동시켰어요. 자기의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우리 이집트 하면 뭘 생각합니까?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생각하죠. 그 대형 피라미드와 그리고 또 두 도시 비돔과 람세스를 투트모스가 짓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에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면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이제 여자들 막 크게다가 집을 넣고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막 벽돌을 남자들 또 굽고, 그리고 그 돌을 또 옮기고 수로를 파고 막 이런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신명기 4장 20절에는요, 애굽의 시간을 풀무불의 시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쇠붙이가 용광로 들어갔고 막 그렇게 당금질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이 이 이집트에서 강제 노예동을 당하던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미움을 받고 고생을 받도록 두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관점으로 좀 들어가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요셉의 후손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대한 건요,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들이 몰락하게 허용하시고 투트모스가 왕위로 등극하도록 허용하신 분은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세워지는 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 서든 악한 왕이 서든 하나님 뜻이고, 선한 대통령이 서든 악한 대통령이 서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의 이집트는 악인이 왕이 된 격이에요. 투트모스라는 악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를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힉소스 왕조 안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선대하는 힉소스 왕조가 계속 이집트에 집권하고 있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돌아가자 했을까요? 믿음의 출발인 근본을 버리고 아마 이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지워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요, 바로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와 의미 이런 것을 따르는 존재라기보다도 어떻습니까? 내 피부에 와닿는 현실에 우선하는 것이 사람 본성이란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요셉의 후손이에요.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전해졌다는 건요, 구도로 계속 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이랬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인데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안주하고 머무르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육신의 가치를 선택하고 따르는 것, 눈앞의 현실을 더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본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곳은 어디입니까? 이집트 땅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겠다 하셨어요. 이들은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공동체였는데 이제 숫자가 많아졌고 이제 이들은 나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는 이들의 거주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곳은요 우리 이제 산부인과로 치면 인큐베이터인 거예요. 인큐베이터. 이집트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랄 수 있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자녀가 인큐베이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우리 로아나 하온이가 계속 인큐베이터에 있다 생각하면요 끔찍할 것 같아요. 그게 좋을 리가 없죠. 임시로 있는 거지 영원히 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나몰라라 하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만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이제 보겠지만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만 계속 보입니다. 참 미련해 보일 텐데, 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축복해 주실 텐데, 하나님 나라 세워 주실 텐데, 이방인이 아닌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해 주실 텐데. 여러분, 질문 또 드릴게요. 예찬아, 질문 하나 할게.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호텔에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네 집을 갖는 게 좋을까?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요, 호텔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계 바꿀 수 있습니까? 벽에 그림 걸 수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고기 구워 먹고 싶다,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습니까? 호텔은 그런 거 일절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텔이 좋아도 거기는 내 집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세 월세, 저희 전세 월세 계속 살고 있어요. 벽에 못 하나 박는 거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벽지 상했다고 돈 물어주러 나가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저희가 가슴이 막 아파가지고 막 진짜 내 집 갖고 싶다. 저희 아직 내 집이 없어요. 내 집은 천국이지만 이따가 잠시 거쳐가지고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집이 없는 그 서름처럼 여러분 내 집이 있는 게 좋죠. 그런데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 서러움을 경험하니까 내 집 마련하잖아요. 오늘날 다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우리 엄마들, 여성분들 다 그렇잖아요. 내 집. 내가 꾸미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그 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서러움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발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서러움이 있어서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단칸방에서 이제 두 칸방으로 점점 이렇게 그런 키워가고 그런 하는 기쁨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 집 가졌을 때 그 기쁨들 저도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 먼저. 아무튼 간에. 자, 무슨 얘기를 드립니까? 돌아갔는데 무슨 얘기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들이
영원히 애굽에 머물기를 원했을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서름이 없었으면 이들에게 발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방인으로 객으로서 서름을 당하는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옮기시기를 원해서 소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어려움이 올 때 생각하는 게 내가 잘못했나? 죄를 지었나?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죄의 원인은 아니십니다. 이게 투투모스라는 이 왕의 야망을, 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길 만족하려고 세상에 머무려고 하는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뭔 죄를 지었나? 하나님, 왜 저 만나지 않아야 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 상황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로 막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이것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서름의 상황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시적인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의 세계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육의 체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존재, 영적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적 체질을 영적 체질로 바꾸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서름과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자 믿음의 대지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먹고 사는 생존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비전을 따라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영적 체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구나 할 수는 있어도요, 스스로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깨우고 변화시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심장마비가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잠든 자라고 말해요.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죽은 자, 잠든 자라고 말합니다. 그건요, 육신으로 따지면 심정지가 온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심정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일어나 보세요, 이러면 됩니까? 심정지가 온 사람한테 여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이러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심정지가 온 사람은 이제 우리 남성분들 다 CPR 이제 배우셨죠. 직장에서 이제 이 심장 마사지 하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여성분도 직장 생활 하시면은 이제 그거 배우셨을 텐데.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줘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영혼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이 사람을 깨우기 위한 제세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난만 죽어라 극복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 목표인데 계속 인간의 인내로 내가 극복하고 말 거야, 내가 이겨낼 거야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심장 마사지를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기 충격기 CPR 갖다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고압의 전기를 팍 흘려보내서 심장을 다시 깨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름이나 고난을 통해서 영적 사람이 되라고, 영의 사람이 되라고요. 성도에게 고난은요,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그 어려움과 싸우라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법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깨우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설교에서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다, 가면을 쓰고는 축복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이런 경우에요. 그냥 고난이 다 그냥 축복인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깨어나면은 고난이 이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겐 더 이상 고난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서러움 당하게 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나 믿음으로 살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내 기준에서는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라고 만족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는 수준에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옛 방식,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그저 주일에 예배하고 헌금하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근거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근거로 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알아야겠죠. 그 중에 여러분 1시간입니다.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은요, 짧으면 25분에서 길면 40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그 시간을 그걸로 충분하시겠냐는 겁니다. 충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요,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게 진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동행하면 나라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국방, 농수산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근거할 만한 게 병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고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집이며 축복이며 여러분 빚 탕감해 준 거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체질을 세상의 체질이 아니라 믿음의 체질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아직 이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에 서름과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내 스스로 이겨내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걸로 안 되겠는데 2단계 가야겠는데 2단계 해도 이거 또 이겨내버리네. 하나님 안 찾네. 그럼 3단계 가야지. 3단계 갔는데도 안 되네. 4단계 가. 오히려 똑똑할수록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요,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내일부터 계속 출애굽기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스승의 주일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르쳐야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할까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고 말씀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유익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 자녀를 보는 것처럼 마음이 애끓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매주 전하는 자로요, 제 바람이 뭘까요? 제 바람은요, 여러분이 정말 잘 되시는 거예요. 너무 정말 잘 되시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오늘 시작의 찬양을 축복송으로 시작한 것처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가요, 정말 복 받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무엇으로 그런데 복 받고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으로요? 여러분의 능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되고 복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전과 다른 어려운 새로운 국면이 다가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왕의 등장은요, 당장 이스라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지만 이는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는 이 영적 체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소망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새 왕의 등장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인물의 등장, 하나님의 구원을 또 알리는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짧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은 잠깐이며 반드시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 말씀의 여정을 우리 함께 함으로써 출애굽기도 넘어서 온 성경을 다 통독하고 그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